자, 오늘 이 말씀 시편 91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6절, 7절 보시면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의지에서요, 이 재앙이 내게 곧 너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면 제목을 한번 따라하세요. 제목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본문의 말씀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이 복락에 대해서 노래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요새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안고 있는데,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걸 잘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먼저 이 시인은 지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존자. 여기서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그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단순히 그곳에 거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그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거하는 자들을 1절 하반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또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제 앞에서는 지존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는 무슨 자라고요? 전능하신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시인은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다, 거기 안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편은 머릿말이 없어요. 91편은 머릿말이 없죠.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썼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학자들은 이 사람, 이 91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0편에서 보게 되면 표제가 있어요. 90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래서 91편도 연이어서 누구의 시편으로 생각하냐면 모세의 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도 없어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무슨 모습도 봤죠? 뒷모습도 봤어요. 직접 기도해서 뒷모습도 직접 봤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중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보세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73편 28절이 그건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예,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 좋아하시지요?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이 주일날 나오는 이유는 뭐 받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 근데 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우리들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게 복이라고요. 복.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19가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 세상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웃으라고 하는 건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게 우리는 알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지탄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비난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 모세라고 했을 경우에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에서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예,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첫 번째 뭐라고요? 피난처. 나의 피난처. 모세의 진심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겠지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전라도 말로 오사게 말도 안 들어요. 오사게. 어떻게? 오사게 말도 안 들어. 오사게.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요. 징그럽게라고 안 하고 징하게라고 그러죠. 징하게. 아주 징하게 말도 안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 모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한테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요새. 요새. 모든 적으로부터,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셨던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의뢰하는 하나님.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밖에 없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었다. 여기에 모세의 그 신앙이 담겨 있어요. 신앙이.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깊은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모세가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이렇게 하겠어요?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나의 인격으로부터, 나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복 중의 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을 때마다 이 모든 하나님께 의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3절부터 이제 저기 13절까지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의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 주어가 확 바뀌었어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예. 모세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모세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세요. 이는 저가, 여기서는 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첫 번째로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것이 누구를 지킨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켜요? 정확하게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지킨다고요. 너를 지킨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이런 말들 조심해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킨다. 너를 지켜요. 그런 표현, 그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복음성가도 있는데 너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킨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축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그 원수 마귀의 해방과 악인들의 은밀하고도 음흉한 모든 술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올무를 놓겠죠. 가다가 걸리라고. 그런 모든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무슨 연병으로부터?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치명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극한 연병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극한 연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걸로 하려다가 이거보다는 그 더 큰 의미가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걸로 했어요. 여기서 극한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육 간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병들, 그게 더 중요한 거겠지. 곧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렇게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비록 거기 그 병에 혹시라도 걸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중세시대 때에 페스트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아주 그냥 온 유럽을 휩쓸었어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페스트? 네. 그때의 그 통계에 따르면 그 페스트 병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면 병이 더 퍼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병이 혹시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또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려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근거가 뭐가 난가? 그 말씀이 중요한데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의 어떠함이?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진실하지 못해요. 진실하려고 애를 써도 진실하지 못하게 행동을 할 때가 많아야 적어요?
여러분들 어떻든가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그것만 얘기해야 되겠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 진실하지 못해 인간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아요. 연약한 인간과 같지 않아서 그 자체가 진실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 그 진실함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 진실함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확신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답니다. 이거야 이거. 진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8,000명이 넘었더군요. 그치요? 지난주에 7,00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아는데 한 주 사이에 1,000명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8,000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만 해도 몇 명이겠어요? 그죠? 곱하기 2만 해도 얼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는 서울에서 이제 어느 구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됐는데 집단으로 이제 소규모 집단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재난들, 환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밤의 놀램, 밤에 도적이 침입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겠지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낮에 흐르는 살,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드러내놓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키겠지요. 그 모든 것들. 또 흑암 중에 행하는 무슨 병이요? 연병, 질병.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흑암 중에 흐르는 연병. 이것은 육신적인 그러한 병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단적인 사이비한 사상,
영적인 나쁜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이 잘못된 사이비한 사상, 이단적인 사상도 문제예요. 이념적인 사상도 문제예요. 그럼 지금 그런 나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동성애에 대한 옹호론이 점점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퍼져나가. 기독교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다고 봐도 무방해요. 무슨 양성평등, 또 소수자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뭘 통과를 시키려고 상임위원회 통과해야 되고 뭐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 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 통과되는 순간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거 심각성에 대해서 잘 깨달아요. 심각성에 대해서. 영국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몇 주 전에 한번 봤죠? 영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몇 주 전에 한번 봤잖아요. 그 2편이 이거예요. 이거. 평등법.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의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다 문 닫을 지경이 됐어. 다 문 닫을 지경. 미리 예견을 합니다. 그 법 통과되는 순간 여러분, 제가 목사인 제가 뭐라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게 되면 여러분들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주마다 벌금 낼 각오 해야 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악한 사상, 잘못된 사상, 이거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신천지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어요, 우리가. 그치요? 한국의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몽둥이를 들고 신천지 때문에 너희가 고민이냐 하고 머리통을 한 대 땅 때렸더니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제 세상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집사람이 째려보고 있어서 머리통이 깨졌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아무런 힘을 못 쓰게 생겼어요. 신천지의 신자라고 하는 신자만 들어도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뭐를 띠게 됐어요? 학을 띠게 됐습니다. 학을 띠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몽둥이를 들면 그게 어떠한 세력이 됐든지 간에 이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7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선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어떻게 못한다고요? 가까이 못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재앙들 믿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해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이걸 믿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건져주셔요. 여기에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또 뭐라고 되어 있나? 8절.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공이 네게 보이리로다. 예,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들은 악인의 멸망, 악인의 결국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악인이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양심 안 쓰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바도 없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삐딱하게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잘 되고 잘 먹고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가는가? 그렇던가요?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지 않아요.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목도하려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엔 악인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예,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10절에서 그랬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또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이 말씀은 그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위태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셔서라도, 사자를 보내서라. 천사, 여기서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너를 지켜주시고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발이 어디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부지중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부지중입니다. 부지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이러한 간증은 제가 그렇게 간증을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바예요. 우리 교단에 가까운 저기 광주에 무슨 교회가 있죠? 큰 교회? 샘교 목사님이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운전을 좀 세게 하시는 편이죠. 운전을 세게. 운전을 세게 한다는 게 뭔지 아셔요? 예. 보통 시속이 천천히 가면 140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사고가 한번 크게 나셨는데,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사고가 크게 나셔가지고 보시면 안 되는데, 예.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날 비 오는데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그래도 100km가 넘게 날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지니까 한 바퀴를 휙 돌아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고 차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폐차가 됐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됐는가? 차는 폐차가 될 정도인데 목사님 어디만 부러졌냐면 허리뼈만 부러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차 사고 난 걸 봤을 때 죽을 것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뜨끔하더래. 허리만 부러졌어요. 다른 데는 멀쩡하고. 누가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아직 써야 되니까 하는 걸 봐서는 금방이라도 데려가고 싶은데 혼나겠는데 아무래도 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많이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 회개했는지 어떨지는. 진짜로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예. 아무튼 그런 일들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시험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지켜주시는가 안 지켜주시니까 시험하면 안 돼요. 이 마귀가 이 말씀 11절과 12절을 가지고 누구를 시험을 했었냐면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준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준 거죠? 지키고 또 다른 말은 지키기 전에 믿으라고 준 거예요. 믿으라고 준 건데 그거를 시험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 엄청나게 큰 죄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기적들을 많이 봤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고 낮에는 뭘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뭘로요? 불기둥이 있는 것을 눈을 들면 보여요. 그리고 아침마다 나가게 되면 그 들판에 뭐처럼 만나가 있는 걸 봤어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먹을 것이 없다, 배가 고프다, 뭐 고기를 달라, 날마다 시험을 했어요. 거기 무리바에서는, 가데스 바냐에서는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1세대들은 거기서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대.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렇게 죽는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자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6장 16절 한번, 신명기 6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예, 16절부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랍니다. 시험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다만 믿고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들판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거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로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예, 신자에게 주신 진면목,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 사자와 독사는 성도들의 모든 원수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냐면 사단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를 밟을 수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하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 여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뭐를 제어할 권세라고 그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처럼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어요. 사실은 14절에서부터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은 누가 한 말이죠? 모세가 한 말인가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14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에 대해 동그라미 치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갈 때에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또 모세가 모든 백성들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뒤에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건져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또 15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라 하시도다. 모든 하나를 통과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오래도록 산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건 뭐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도중에 실패하지 않고 잘 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혼이 어떻게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그 16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구원을 보인다. 구원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장수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서부터 16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자들, 곧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는 자들, 하나님 요새로 삼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고 있는가? 8가지 복이에요. 8가지. 장장 8가지 복. 시간이 가더라도 한 가지씩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첫 번째, 저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셔요. 첫 번째 복이 건져주시는 복. 그치요? 건져주시고,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어떻게 해주셔요? 또 높여줍니다. 두 번째 높여주셔요. 높여주시고, 또 15절 보시면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어떻게 하여?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중반절에서 보시면 저희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는 복, 환난 때에 함께 해주시는 복, 그리고 또 맨 끝에 어떻게 해주시는 복? 영화롭게 해주시는 복. 5가지죠? 여기까지. 그리고 또 16절에서 보시면 내가 장수함, 장수해 주신다. 장수토록 해주신다고요. 이 6번째 복. 그리고 중반절에서 보면 저를 어떻게 해주셔요? 만족해. 영육간에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해 주시는 복. 마지막 8번째 복. 무슨 복이요? 구원해 주시는 복. 8번째. 8복이네요. 8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령 목사님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